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 문낭도 갑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역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꼭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세세 무궁토록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이날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새해 들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시간마다 듣는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는 줄 아오니 모든 예배 속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진실한 기도로 저희들의 소원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삶의 수고 속에 주시는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재개발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조합과 보상 협의의 절차가 있을 터인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조합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도울 자 있게 하시되 해할 자 막아주시며 과정 속에 막힌 문제들을 잘 극복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도 축복하시고 새로이 세움받으신 부서와 기관의 장들과 일꾼들, 교사들에게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은 성장의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장기 우리 자녀들도 말씀 안에 기도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친히 붙드시어서 금년 한 해도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금년 한 해도 맡겨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함께 하옵시고 목사님 가정과 이국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에도 우리들의 기업이 되시고 거룩한 자본이 되시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풍요로운 성장을 허락하셔서 모든 가정이 믿음과 신앙으로 물질과 건강함으로 풍요함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님에게도 쉽지 않은 여건과 환경이지만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사역과 가정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도라 부름받은 저희들이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흥결 많은 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히 여기며 지혜로움을 입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원지절의 연로함과 언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권능의 손길로 만지시어서 치유하심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위하여 섬기며 맡겨진 소명 다하기 위해 수고하는 종들과 이 시간에도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치지 않게 돌보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 악한 바이러스 일절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성교 건축 1천번째 장학 헌금, 또 감사한 내용들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365페이지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14절 신약성경 397면 신약성경 397면 유다서 14절 1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가인의 길, 에녹의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고 따라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최초의 목축업자가 되고 최초로 음악가도 되고 최초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최고의 엔지니어도 나왔고 도시국가를 건설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방면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의미 있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가인의 길이 망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멸망으로 치닫게 된 데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확한 표현이 되려면 가인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지금 독립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게 가인과 그 후손들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었다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싫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갑판에서 저 먼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즐기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갑판 위에서 넘어지면 그 갑판 위에 그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다로 떨어져서 넘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갑판을 벗어나 바다로 떨어져 죽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애용하고 많이 쓴 단어가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중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인의 후손들 보면 대단한 인물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을 떠난 업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어떤 공로,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 우리 아까 읽었던 유다서 다시 돌아갑니다. 398페이지 유다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아멘. 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화 있을 것이다.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그들의 삶의 형태는 어땠느냐. 12절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뭐 다 두고 마지막 거 보세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최초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최초의 목축업자가 되고 수많은 기구들, 도구들을,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최초의 악기를 만들고 음악가가 되고 최초의 용사들, 6장에 보면 고대 이들은 다 용사라 그랬어요. 네피림.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지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비참한 거죠. 허탈한 거죠.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삶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 이러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신앙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이 뭐 자꾸 반복되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쉬운 말로 하면 가인의 후손들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니까 당연한 처사죠. 경건하지 않은, 즉 불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불경건한 사람들이니까 불경건한 행위가 나왔고 불경건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15절 마지막에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정죄를 받아요. 그 다음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인생들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 멸망받기 전에 그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세계 최초의 업적을 이루고 이름을 날리고 성을 쌓고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문명을 창출하는, 지금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훌륭한 사람들 같은데 결론은 뭡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다 헛되고 헛되고 그 영혼은 멸망받고 말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차적으로는 노아 홍수 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옥으로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인의 길은 여호와 앞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에녹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에녹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에녹은 유다서 15절 보세요. 유다서 15절 보면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오늘 주인공이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예언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그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가 맡길 예자가 있어요. 첫째, 예금한다, 예탁한다 할 때 맡길 예자예요.
은행의 도를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현재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또 하나는 미리 예자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고 말하는 게 예언이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심판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 불경건한 삶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에녹 자신은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든지 심판하신다는 걸 그는 깨닫고 그 심판을 예고하고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에녹이 동일하게 똑같이 평상시처럼 또는 평상인들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어진 데는 어떤 분기점이 있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 터닝 포인트는 아들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인생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자로서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5장 21절 우리 다시 창세기 5장 21절 다시 넘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이 모두셀라가 에녹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지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좋은 이름도 많은데 멸망을 상징하고 그 무서운 단어 심판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모두셀라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름도 같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네 아들 모두셀라가 죽으면 그때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녹은 거기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합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부터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책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칩니다. 그래서 에녹을 향해서 유다는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자로 살았다. 성경 여러분 한 군데 보십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이 아니고 4장입니다. 4장. 4장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녹은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의 특징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나 가인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 앞을 떠났더라. 정말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큰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자본이고 자산입니다. 셋을 얻고 그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부터 이 에녹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지속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건 큰 축복이죠. 그 시대가 악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하나님 떠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셋의 후손만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믿음을 잘 개성할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 살아요. 모르긴 해도 밥 굶어가면서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밥 굶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도 가끔 또 뉴스 보면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홀로 사는 분들이 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겠죠.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인본주의로만 내 배불리고 내 이름 높이고 내 하나 잘 살고 거기에만 우리가 치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잘 살고 높아지고 그래야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더라. 이게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손들이 시대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정말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쓰러지고 쓰러지는 걸 곁에서 본 여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는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았으니 믿음 지킬지 모르지만 너희 자녀들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 결국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울라. 가인의 길과 에녹의 길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의 길을 고수해야 되고, 이 에녹의 길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 에녹의 길을 우리 자자손손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넘어옵니다. 무두셀라가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선물로 주셨을 때 에녹의 생애가 신앙이 분기점을 마련하고 바뀌었다 그랬어요.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사명 좀 더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분기점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터닝 포인트, 분기점을 주십니다. 사울이 바울되고 그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았다는 겁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잡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만찬석상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석상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뜨끔하고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못 들은 척 해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 만찬석상에 떡을 떼며 먹을 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동시에 그릇에 손이 올려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항변했는데 마침 그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자가 그니라.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대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정도 되면 정말 돌았어야죠. 만일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끝내 회개치 않고 예수님 팔았습니다. 나중에야 후회하고 받은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주면서 없던 일로 한들 그게 없던 일이 됩니까? 견디다 못해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하고 말았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그 터닝 포인트, 분기점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신앙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 등으로 우리를 터닝 포인트 시키려고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아들을 얻으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봅니다. 5장 우리 다시 21절.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가인의 족보나 아담의 족보를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족보의 특징 세 가지. 첫째 뭐지요? 낳았고, 두 번째 지내다가, 세 번째 죽었다. 이 족보의 전부예요. 그런데 에녹의 족보를 보세요. 에녹의 삶을 보세요. 뭐가 다른지. 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낳은 거는 똑같지요? 낳은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지내며라는 말이 나와있죠. 22절.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래야 맞아요. 위에 가고 다. 그런데 지내며는 없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지내며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다음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죽었더라는 말이 없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내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달라요.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달라요. (912세가) 당시의 평균 나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짧게 살던, 장수를 하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지내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만들고 최초의 뭐가 되고 최고의 뭐가 되는 것과 사명자로 사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에녹의 삶은 남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에녹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염려 걱정 없이 살고 모든 것이 성공이고 형통하게만, 그게만 주로 치중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뭘 하며 살았던, 얼마를 살았던, 무엇이 되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에녹은 모두셀라 낳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남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터닝 포인트하고 그는 지내는 것이,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좀 탁월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그것을 더 소중히 본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22절 보세요.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구절은 뭡니까? 3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일상생활을 게을리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일상적인 삶은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동행했다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동행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길을 걷는 걸 동행이라 그러죠. 뜻을 맞추어서 뭐 같이 사업을 해도 우리가 동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뒤에서 푸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실어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미는 대로 순응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밀 때 튕겨져 나가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아가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니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푸시하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게 꼭 유익하거나 이익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해로움이 있거나 손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푸시하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어디든 순복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가는 게 동행이에요. 사람의 동행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과 안 맞으면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미시니까 내가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나 가인의 자손,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고.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반대로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해달라고 꽤 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모두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이 땅에 오게 되지요. 그 심판은 모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로 심판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보십시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족속을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떠난 버림받은 불경건한 족속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족속과 이제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것이 악을 개조시키기는 힘든데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물들이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갔어요. 5절 보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무슨 한탄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하시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악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멸망에 근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심판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두셀라의 이름이 뜻이 모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뜻이었어요. 성경을 우리 또 찾아봅니다. 창세기 5장 28절. 25절부터 봅시다. 모두셀라는 몇 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인데 라멕은 노아를 몇 세에 낳았어요? 28절에 182세에 낳았어요. 자, 그러면 187하고 181을 더해 보세요. 얼마지요? 369가 되지요? 그럼 노아 홍수가 언제 났어요? 7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면 187과 181을 더하면 369고 노아 600세 홍수가 났으니까 969입니다. 모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모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예고한 대로. 그러면 당시에 평균 나이가 912세였다 그랬어요. 에녹을 빼고 노아까지 10대 손 912세인데 유독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더 오래 살았어요. 왜 그를 오래 살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에녹을 통해서 내 아들 모두셀라가 세상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외쳐라. 나가서 예언해라. 외쳐라. 깨우쳐라. 그러면서 모두셀라 나이를 더 연장시켜 준 것은, 더 오래 살게 한 것은, 다른 조상들보다 더 오래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그 무수한 세월 가운데서도 더 연장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온 사람 없었어요. 노아의 8가정만 구원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예언이 실패입니까? 에녹의 예언이 실패가 아니라 그 당시의 죄악상이 아까 읽었죠. 6장에서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만큼 악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 그렇게 외쳤는데도 머두셀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서까지 평상시 912세보다도 53년을 더 오래 살게 하면서도 기다려 주셨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에녹의 외침이 헛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악하고 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2가지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롯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예 멸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와서 멸망하겠다고 그러니까 롯이 그래도 자기 식구들은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위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단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무엇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롯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없어서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죠. 롯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동성애가 만연했던 때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어요. 두 남자가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온 손님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성관계하리라. 그 말이에요.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오늘날 갈수록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전에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도 않고 숨어서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심지어 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들을 옹호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기가 살아서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떠들면서 보란듯이 자랑하면서,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어떤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인가 보다, 어떤 생리 현상인가 보다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쉽게 물들고 거기에 쉽게 빠져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뭐 유엔이 어떻게 하든 국가의 법이 어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지요. 장애인들을 차별한다든지 노약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뭐 없는 사람들을 차별할, 그건 안 되지요. 또 요즘 다문화 세상이 됐는데 그런 또 어떤 차별이 있다든지 그거는 절대 안 되지.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그 속에 동성애를 집어넣어가지고 동성애를 얼마든지 옹호하고 국가적 재정을 들여서라도 도와줘도 마땅하다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하면 오히려 해를 입히고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법을 만드니까 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요 치료비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여러분 병나서 치료받는데 국가에서 다 대줍니까? 제주도 가서 치료받으면 비행기값까지 줍니다. 처음 듣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유일하게 천주교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이거 차별금지법이에요. 네. 로세 때와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그런 악한 법에서, 악한 습성과 악한 풍습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가 구석구석에 침투하지 않은 것이 없다. 관영이라는 것은 뚫을 관자, 찰영자입니다. 뚫고 들어가서 다 찼다는 거예요. 죄가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 모든 구석구석에 죄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문화계, 정치계, 모든 분야 구석구석에 죄가 지금 침투해서 다 반영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녹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제대로 된 분기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시점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가 내가 가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손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에녹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에녹의 길을 제시하시고 올 한 해가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모든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바이러스는 다 차단해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직장생활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생업에 매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교회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오늘 부탁드리는 기도 부탁입니다. 매주일 말씀드립니다마는 조합과의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예배 처소 마련도 해야 되고 또 예배당 건물과 기타 부대 시설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잘해서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